네, 성경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24절입니다. 321쪽입니다. 4쪽입니다. 324쪽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재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념인데요. 일부 메시지가 원인을 보는 거라면 2부 메시지는 원인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냐? 한나가 누린 그리스도죠. 그
한나를 가만히 보세요. 한나가 뭘 누렸냐면 처음에는 종교기도 속에 있었어요. 종교 그대의 기도의 핵심은 영적 원인 없는 기도예요. 영적 원인이 뭐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게 영적 원인이에요. 왜 꼭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사는 만큼 한계가 와요. 잘 사는 만큼 한계가 와요. 못 사는 만큼 한계가 와요. 묘하더라고요. 그리스도여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때문이에요. 이게 영세 전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여만 되냐? 영세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걸 왜 모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때문에 몰라요. 그게 뭐죠? 나 때문에 몰라요. 이상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요. 묘해요. 나 중심이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살아요. 그게 수준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살아요. 그게 수준이에요. 답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살아요. 그게 수준이에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 가지고 살아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왜냐? 육만 가진 수준이에요. 영적인 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요. 나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창세기 6장으로 나타나요. 그걸 보고 네피림 그래요. 네피림이 뭐예요? 물질 중심 속에 네피림이 틈타는 거예요. 계속 물질에 빠지죠. 돈 버는 게 그렇게 즐겁죠. 네피림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죠. 네피림이에요. 묘하더라니까요. 그걸 좋아하는데 네피림이 돼봐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계속 역사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귀신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나 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물질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져요. 왜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육으로 안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딱 와버려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영세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도 창세기 1장 3절에 영세전 답을 준 거예요. 그 문제가 내게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잖아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직접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다 뭐하는 자세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배워서 되는 사람, 그 사람도 귀신 들려 있어요. 왜요? 이게 영이 말지를 못하니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하죠.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음식 만드는 사람도 손님 바글바글한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게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손님 바글바글하게 끓는 무당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거예요. 운동을 가르쳐줘도요, 만지기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영적인 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도 잘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침 잘 놓은 게 아니에요. 신침이라 그래요. 신침이 뭐예요? 귀신이 놔주는 침. 그러니까 아무데나 찔러도 돼요.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닌데 똥꼬에다 찔러도 다 나요. 왜요? 명언 그 신침이 그래요. 뭐 혈 잡아주는 것 같이, 아이고 개똥이야. 그건 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다니까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요, 사람이 안 몰려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한테는 뭔가 가요. 이 사람이 말은 평범하게 하고 손짓은 평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 우습게 하면 큰일 나요. 왜?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빛을 누리는 기도예요. 잘 보세요. 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미 어둠 속에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사는 만큼 문제가 와요. 그래서 공부도 이 속에서 해야 돼요. 왜? 빛이니까. 돌아다니려면 빛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놀아도 빛에서 놀아야 돼요. 밤에 노는 건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짓 하는 놈 치고 이상한 문제가 온다고. 우리 친구 놈은 얼굴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얘는, 나는 그때 아무 기술이 없어서 그냥 남의 집 가가지고 허드렛님만 심부름만 하고 있을 텐데, 얘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얘는 손님이 그렇게 많아요. 막 손도가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나요. 바리깡이라 그랬잖아요. 막 이러는데 아주 그 개가 머리를 대면요 완전 작품이 돼요. 근데 얘가 또 얼굴이 잘생기니까 돈도 또 많이 벌지만은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아 근데 여자가 너무 많아요. 아 여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배경은 못 보고 얼굴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어릴 때도 내가 그 복음 모를 때인데 저러다가 좀 문제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밤에 여자하고 잠자다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3층인데 그게 누가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놨거죠.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애를 죽이고 간 거예요. 여자는 살았어요. 어둠. 지는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몰라요. 지 좋아하는 거 찾아간 것 뿐이에요. 근데 원인을 놓쳤잖아요. 인간은요 원인을 가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형상을 찾아준 게 빛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오늘부터 제가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요? 내가 어둠 속에 사는 게 나을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어둠은 항상 있는 건데, 그럼 내가 그거를 뭘로 이겨야 될까? 그게 기도잖아요. 마귀가 없다면 상관없어요. 마귀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꺾었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꺾었다고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죠. 뭘로 속이냐? 나 중심으로 속이잖아요. 지는 좋은 거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네피림인지 누가 알겠어요? 지는 성공하려고 이 여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날 제가요 눈 뜨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삶은 어둠이구나. 어둠 속에서는 사는 만큼 문제가 오는 거구나. 어둠 속에서는 자야 돼요. 주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이라면, 빛이라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일마다 기도가 돼야 돼요. 공부마다 기도가 돼야 돼요. TV를 봐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TV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여러분 핸드폰, 인터넷 안 하면 완전 바보가 돼요. 근데 그게 어둠 속에서 하는 거냐, 빛 속에서 하는 거냐는 다른 거예요. 빛 속에서 시작한다, 그 사람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 삶이 기도구나. 내 사명은 뭔가? 기도구나.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걸 알리? 이게 기도라는 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깨달아진 게 나시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나시린을 원했구나. 그죠?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도자, 이게 없었구나. 그 왜 없었어요? 엘리는 이미 타락해 버렸어요. 자기 자식도 전달해 주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말씀이 희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뭐겠어요? 진짜 복음하는 지도자. 우리가 신앙생활 왜 고통당했는지 아세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 지 따라오라 그러죠. 그죠?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은 다 지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한테로 이용을 해버렸어요. 지도자가 없었구나. 지도자는 뭐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영적 지식과 육신 지식이 보여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 복음이구나. 이게 없기 때문에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구나.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지금 묘하더니까 이게 조금 말하자 보세요. 모든 게 다 보여요. 모든 게. 저 사업 되겠다? 안 되겠다. 보여요. 저거 하는 일 되겠다? 안 되겠다. 보여요. 그게 복음이더라요. 사람은 보세요. 이 속에서 일해요. 어둠이잖아요. 이 속에서 사업해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왜? 나 중심이니까. 물질 중심으로 가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만 못 봐요. 이것만 딱 못 봐요. 인간은 그 문제를 못 보도록 사탄이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서도 모르잖아요. 확 잡혀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처럼 깨달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살아나는데, 국가도 살아나는데.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망하는 일 하는 사람이 망할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이거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이 망하지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묘하더라니까요. 나도 괜히 나라 걱정했더라니까요.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바꿔봐야 뭐예요? 당연한 일.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거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자꾸 틀린 일만 계속 하는데. 그런데 전도자가 나라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예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한나의 아주 특징이 뭐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이 기도가 됐어요.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도자.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었잖아요. 신기해. 저는 사무엘을 아무리 봐도요,
물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한나가 일찍 유치부 때, 지금 나이로는 유치부예요. 유치부 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한나에게 저 사무엘에게 뭐냐, 요걸 가리킨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냐, 그 문제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계속 가리킨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신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반드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이들이 형벌이에요. 그럼 형이 하는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거기 그냥 있는데도 사이가 나빠졌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 더러운 짓이야, 이거,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왜? 쟤네들이 저렇게 강간을 하고 저렇게 재물을 무시하는 이유를 깨달아 버린 거야.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될 사람을 알고 안 될 사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말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딱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옛날에 지금 남자는 다 술 먹어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고 다 여자들 꼬셔야 되고 이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여자들은 진짜 대단해요. 조금만 자기 건드렸다고 말 이상하게 했다고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성폭력이라고 그러고, 성폭력 기준이 있더구만요. 성추행 기준이. 그 말에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이래. 아, 이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서는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줘야 돼. 그러다 나쁜 놈 만나요. 그러다가 눈이 없으면은, 그 내가 이 지금 태어났냐 옛날에 태어났냐 그건 중요하지 않구나. 원인을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원인. 영적인 축복의 원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원인이에요. 무슨 원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인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세계의 원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발견 안 된 거예요. 나는 어느 날부터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야 되더라고요. 왜? 어둠이 싫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은 내가 어둠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근데 묘하죠? 이게요, 심심하지 가. 일을 안 되죠? 일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쏜살같이 지나가요. 이 생각을 잠시 하는데도 막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심심할 새가 없구나.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요. 그 옛날에 이런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집에 돌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얘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집 구석으로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한나가 답이 딱 나온 거야. 놔둬도 된다. 왜? 복음 누리는 애가 맞거든. 그걸 딱 본 거예요. 그 증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물든지. 내가 아침에 타이거 우즈 얘기했잖아요. 걔가 조단한테 물들었다니까요. 조단이 친구야. 그놈이 오입질 별짓 다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물을 안 들어. 걔가 거기에 물을 탁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이 하루아침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무너져요. 왜 저 친구는 저러나?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나도 이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향 안 받는 게 뭡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걸 계속 누리면 내가 그 영향에 안 받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조금씩 조금씩.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요 계속 영향이 벗어나게 돼요. 묘하더라고요. 그래야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능력이에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모든 걸 뭐예요? 이긴 증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뭐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겨진 증거예요. 이걸 탁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잡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밖에 없구나. 그게 자꾸 잡혀져요. 그거를 한마디로 준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길이 약속이 돼 있어요. 나 오늘날 뭘 봤지? 모든 보이는 것은 다 길이구나. 보이는 것들이 싹 다 길인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그 영적인 그 근본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옛날에는 일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메시지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사실을 나타난 뭐요? 메시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4시가 깨달아져요. 나를 가지고 24시 되는 거구나. 내 보는 걸 가지고 24시 되는 거구나. 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묘하더라니까요. 이게 일 자체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 근본을 봐야 돼요. 영적인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세 가지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세계는 안 바뀌어요. 그냥 보이는 일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것도 하고 그냥 해서 그게 또 지자랑이 돼요. 못 되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버려요. 사람이. 그게 다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 놓쳐요. 내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나는 과정이에요. 과정도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원인 없는 그리스도를 누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원인을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대요. 기도 안만 해보세요. 무슨 힘이 되나. 나는 여호수아서 읽으면요 굉장히 힘났거든요. 그거는 읽을 때뿐이야. 돌아오고 나면 하나도 그게 내 것이 안 돼. 왜 그럴까? 원인을 놓쳤어요. 우린 돌아가면 보이는 것에 잡혀서 살지 영적 세계는 생각도 못해요. 그거 생각하라고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왜 성육신 하시고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냐? 영적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조금만 생각합니까? 하루가요
진짜 이게 리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허무해지나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 세계를 놓치고 사니까 사는 만큼 뭐해져요? 허무해져요. 좋은데 육으로는 좋다 이래요. 돌아오고 나면 어떡하죠? 금방 허무해져요. 금방 허무해져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잡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잡힌 사람이 뭐예요? 계속 닦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잡혔는지 몰라요. 그거 안 닦아도 되는데 더 깨끗한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니까 맨날 닦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닦아요. 나 볼 때마다. 그러면 지가 그 사람은 이게 때가 걸리는 게 아니라 지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 묘하네. 내가 그때부터 뭐 봤냐?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인간은 다 하나씩 뭐요? 잡힌 게 있구나. 다 잡힌 게 있어요.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근데 뭐에 잡히도 잡혀요. 왜냐? 사탄이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잡히고 안 잡힌 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납니까? 내가 의지를 발휘한다고 안 잡힙니까? 다른 데 또 잡혀버리는데. 이걸 누려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붙잡을 땐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는 만큼 계속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럼 나에게 시작이 뭐가 돼야 될까? 빛이구나. 빛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길이더라고요. 진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누리세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 이름만 생각해요.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 저는 참 기도가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내가 진짜 솔직히 기도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이거 기도하다가 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약속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확신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당연히 전도는 안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해져요.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사무엘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지속하도록 세워준 그 목사님을 세워준 하나님이 또 감사하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교회 중직자로 세운 게 또 감사하고, 그 성도로 보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헌금하라 소리 안 해도 헌금이 되는 거죠. 난 진짜 아직도 이게 뭐냐면,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올라오면 내가 타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와, 그거 1,000원 할 때와 10,000원 할 때와 달라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5,000원으로 싹 하죠. 그때부터는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내 점심값보다도 못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묘해요. 그때부터는요, 영적 사실이 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금방 회개합니다. 나는 기준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모든 보이는 걸 가지고 복음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나.
참 이게 보여지니까 오늘 참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이래요. 이게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에요. 이게 성경 보는 눈이에요. 이게 보여지면은 이제 이게 하나가 딱 보여요. 여기 이러잖아요. 3절에 이러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뭐라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발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을 때 거기서 돌 12를 뭐요?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거하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거하는 데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념비라. 근데 이게 뭐라 그러나 보세요. 여기 6절에 이래요.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되랴? 표징이 되리라. 요단도 알고 보면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된 표징을 세우라는 얘기야. 참 이게 놀랍잖아요. 문제를 해결한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거기서 돌을 뭐요? 취하라. 그 얘기 뭐예요? 요단이라는 문제가 뭐야? 해결된 증거를 삼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돌 취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한 표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단을 건너간 뭐요?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복음이에요. 복음. 난 이거 보다가 옛날에 내가 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처럼 못 누렸지? 그게 뭐예요? 왜냐? 영적 배경이 없는 거야.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요, 진짜 여러분이 삶이요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돈이 없는데도 풍요로워져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몇 가지 또 잘 잡으셔야 돼요. 꼭 놓치지 마세요. 영세전 문제가 우리 인생에 뭐로 들어와요? 근본 문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에 잡혀 살면 물질 중심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요? 살면 살수록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문제가 뭐요? 오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선 자야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 어둠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왜 빛을?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빛이에요. 어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누릴수록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이 이름을, 여러분이 요단에서 돌을 취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오래된 문제 속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내게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목사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13장이 뭐예요? 무속이잖아요. 이게 무속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16장이 뭐예요? 점술이잖아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9장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이게 문화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가장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거 여러분이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내가 이러고 이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에 산다는 건 귀신의 역사 속에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냥 일 잘 된다고 그냥 넉놓고 있고, 일 안 된다고 또 기도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원인을 못 본 기도죠.
그리고 이 문제가 개인에게 들어왔잖아요. 개인이 멸망 상태의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가장 근본이잖아요. 너희 아비가 뭐예요? 마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오는 거죠. 마음에도 문제가 오고요. 육신도 문제가 오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성경을 볼 때, 저는 묵상을 할 때 7가지 딱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칠핵이에요. 칠핵. 성경의 핵을 잡는 거예요. 뭐 말씀 잡고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징이 기념비로 세워지면 된다. 그거를 누구에게 전달하냐? 후대들한테. 그러려면 내가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7가지로 딱 잡아요. 그러면 66권이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요. 그 첫 번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말씀을 기념비로 줬어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지. 이거 말씀은 다 성취됐고 더 이상 붙일 말씀이 없어요. 붙일 말씀이라 봐야 외경인데 외경은 성경도 안 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죠. 이거 가지고 묵상하세요. 어떻게 묵상합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사는 만큼 반드시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창세기 1장이 있기 때문에, 2절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을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어요? 빛으로 주셨다.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66권의 핵이에요. 이게. 두 번째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뭐지? 반드시 이 어둠은요, 각인을 통해서요. 반드시 이 어둠은요, 뿌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 어둠은 체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각인이 아니에요. 왜 나 중심이 각인됩니까? 영적인 거 모르게 하려고. 각인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게 다 각인이 돼 있어요.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모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각인시키라 이거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게 있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뭐라 그러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각인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요 말을 묵상하셔야 돼요. 아, 사탄은 매개체가 있구나. 매개체가 있어요. 뭐요? 보이는 거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그럼 나도 매개체를 붙잡으면 돼요. 뭐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딱 잡으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어둠을 가지고 사는 만큼 세상은요, 저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이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악이 관영됐어요. 하나님 떠난 게 그 죄악이에요. 하나님 없는 일만 계속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이에요. 나는 방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방주운동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뭐요? 다 산다. 짐승도 살아요. 다 살아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방주운동해라. 제일 먼저 어둠을 깨달아라.
이거 이상해요. 하여튼 나는 이거 하나 발견한 게 그렇게 교회 다녀도 안 되는 문제가 끝난 거야. 일단은 여러분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참 놀라워요. 껍데기를 보고 늘 하던 기도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어둠을 알고 기도하니까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사람들은 싹 다 자기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자기 성공을 추구해요. 지금 나오는 책들 보세요. 다 자기 성공 추구해요. 내가 신기해가지고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쓴 책인데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단체를 얘기하나 했더니 아니라 이게 그냥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CVD를 얘기하더라고요. IP가 없어요. 아니 C가 아니라 VD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락방 책이에요. 그런데 C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IP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를 생생하게 꿈꾸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다가 뭔 생각이 딱 들었는지 아세요? 이건 영적인 실제가 없는 꿈이잖아요. 허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돼요. 왜 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란 게 양자세계가 있대요. 사람의 분자보다도 더 세미한 세계, 양자세계래요. 근데 실제 있대요. 근데 이 양자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내가 그 에너지가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하나 딱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허공을 보죠? 허공을 보면서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요, 그 생각하는 거대로 양자가 와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준대요. 그게 과학이래요. 물질 세계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 작가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뭐를 봤냐면 에너지를 봤어요. 왜요? 영적 존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실제 세계를 누려버린다. 세계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구나. 세계 복음화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실제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이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 구경 다녀도 공허해져요. 마음이 안 차올라요. 왜요? 허상이니까. 실제는 답이에요. 굉장히 철학 맞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찬송의 우리 한국 찬송가의 특징이 굉장히 구슬퍼요. 단조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 단조 노래가 잘 맥혀요. 근데 복음 알고 나면요, 그런 게 이상하게 들려요. 복음은 다 끝났는데, 그리고 내가 실제로 누리면 되는데 끝나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 실제를 누리는 다락방이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요. 요렇게 여러분이 기념비를 딱 잡으세요.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 상태가 뭔지 아세요? 물질에 노예된 상태예요. 인생에 노예된 상태예요. 그렇게 노예되면서도 모르잖아요. 왜요? 근본 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시키면 힘들게 시키는 거죠. 그거를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게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뭐예요? 피제사예요. 피제사가 말이 피제사지 이건 영적 실제라고요. 아, 사탄이 무너지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거 잘못했네요. 11장 하다 말았네요. 11장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게 실제예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은 두 가지예요.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땅이에요. 이 언약을 딱 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5번째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6장이죠. 포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이걸 준 거예요. 임마누엘을. 임마누엘이 뭐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영적 세계예요. 성삼위 하나님 세계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영적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 앞에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원인이에요. 뒤에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7번째. 저는 모든 걸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냥 모든 거. 하여튼 이 7가지 안에 문제가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문제죠. 그게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뭐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도 뭘로 다 넘어서냐? 마태복음 16장은 16장 16절이에요. 이걸로 넘어서요. 그리스도로. 근데 모든 핍박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복음 진짜 깨닫고 나면 138이에요. 이걸로 넘어서요. 복음만이 아니에요. 복음과 능력과 증거예요. 복음만이 아니더라니까요. 복음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기념비라 그래요. 우리는 기념비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7가지 말씀으로 기념비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만 기도를 시작하세요. 저는 제일 근본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절 3절 요걸로 이거 늘 떠올려요. 아, 내가 복음 없이 살아가면 흑암이다. 그 생각만 눈 뜨고선 잠깐 했는데 내가 어차피 사는 인생 빛 속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살살 누려져요. 그리고 만남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돼도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이 사실을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기념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은 하나더라고요. 후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문제 해결된 증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탁 잡고 내가 누린 것을 앞으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그 누린 것을 방 하나마다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누려서 이런 응답 속에 내가 살아왔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렇게 딱 누리면서 기도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다 후대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 거기 할 때마다 그거 붙이고서 아,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럼하는 방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 포럼하는 방. 계층별로, 주일학교별로, 또 청소년별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민족 장로를 세우는 거야. 필리핀 장로, 인도네시아 장로, 여기 또 태국 장로, 이렇게 장로를 하나씩.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영어를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모든 교인이 다 영어를 하는 교인으로 다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그냥 내가 조금만 했거든요. 237을 품고 좀 기도했어요. 조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문 열린 데가 필리핀이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니 태국하고 뭐 이런 데 몇 군데 열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는 게 거기 가서 통하는 게 뭐냐,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영어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그전에는 통역 세우면 되지 이랬거든요. 아니 요즘은 왜 외국 사람이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통역할 사람이 왜 그렇게 영어는 귓구멍으로 드러났어요. 무슨 말을 못하는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아니 이놈을 시켜봐도 못한다 그러고 저놈을 시켜봐도 못한다 그러고 그게 속이 달아가지고 내가 해버려야겠다 이런.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통달의 은사를 안 줘가지고 이게 아이고 참 고생인데, 어쨌거나 내가 본 영어 중에서 얘가 잘하더라고요. 이시원이. 그 무료 강의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시원이 얘가 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데 굉장히 쉽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내가 I have a book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I am boy 이런다고 알아듣겠어요? 그건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써먹는 영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또 가면 야 지난번에 그 모로코 애가 왔는데 짐을 어디다 놓아야 되냐고 이거 들고서 이러는 거야. 근데 이시원이가 뭐래요? put under 이러면 돼. put it under 이러면 돼. 이런 진짜 그거를 몰라가지고 참 put back under 이러면 된대. 이런 나는 그걸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머리는 안 돌아가고 이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거 여기다 놔 이게 뭐가 무성하냐. 아마 이강래 원사님이 그 수준일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놔 아니면 뺏어가지고 여기다 놓던가 이래. 그러니까 쉬운 영어를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영어만 배운 거예요.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영어만. 여기 마운틴 이런 거 해봐야 평상시에 써먹냐 이거예요. 마운틴 그거 어디 가서 써먹고 스노우 그거 어디 가서 써먹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먹었냐 이게 중요하고, 물어보면 뭐 먹었냐 어제 잠 잘 잤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너 졸리냐 이런 게 중요하지. 참 내가 영어를 진짜 고급 영어를 배웠구나. 그래서 이게 안 써먹어지는구나. 복음도 똑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7가지 가지고 내 현실에 적용시키면 돼요. 내 딜레마에 적용시키라고요. 고민거리에 적용시켜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